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오늘은 시편 6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약 3번 정도 광야로 도망을 친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적대 국가인 블레셋에 쫓겨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의 반란을 피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1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광야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애타게 주님을 찾고 애타게 주님을 그리워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조차도 준비하지 않고 광야의 길을 걸으며 목이 마르고 비틀어져 황폐해진 자신의 그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이 배경 자체가 어쩌면 이 물리적으로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고독과 절망, 그 좌절과 실패 가운데 그 순간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의 영혼 자체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낮에는 따가운 햇살로,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 속에 있는 광야,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소망조차 잃어버린 그 상황, 그 땅, 그 모습 자체가 이런 광야라는 이 배경 속에 모두 다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그럼 그 순간에 육체가 물을 갈망하듯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 속에 간절히 찾다라는 이 말 속에는 새벽 그리고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근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어근 속에는 이 새벽과 미명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에 눈을 뜨는 그 첫 순간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그 첫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인자하심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이 소망 없는 내 생명에 이 위기 가운데 건져낼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됨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은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일한 구원,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생명은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만을 기댈 때 결국 이 절망과 좌절 속에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생에 그를 찬양하고 나의 손을 높이 들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두 손을 높이 든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떤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 나의 이 빈손을 높이 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기대, 간절함, 그 소망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진수성찬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새벽부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밤에도 식어지지 않습니다. 밤에 침상에 누울 때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님을 향한 이 기대와 소망은 다시 새벽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이 신뢰의 예배는 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그리고 다시 그 새벽을 이어져 그 시시때때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본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표제를 살펴보았을 때 다윗이 지금 공간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광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 광야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본문의 2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마치 지금 다윗은 성소의 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를 즐겁게 부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있는 지성소에 그 지성을 덮고 있는 그 천사들의 날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은 성소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표제 가운데 그가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어쩌면 지금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고백 속에는 그가 마치 성소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급변하여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해결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같은 그곳, 인생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마치 나는 성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예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이죠. 그대로입니다. 아직 곤고하고 나의 기도의 응답은 더딘 것처럼 보이고 마치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나는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라는 그 다윗의 결연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을 마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막히리로다. 다윗이 누리는 삶은 영광과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도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좌절과 고통의 순간, 실패의 순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으면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와 함께함을 기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과 같은 인생길에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것이죠. 내일의 삶이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의 인자를 벗삼아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새벽 첫눈을 떴을 때 내 마음의 그 중심 그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한마디 음성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 새벽부터 저녁까지 어쩌면 꿈속에서라도 그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임재 가운데 나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 광야의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기를 기대하기보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63편을 통하여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동행하심을 즐거워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축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분주히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온 성도들, 온 교회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